안녕하십니까. 한은주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겉사람의 사고체계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을 얼마나 둔감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지 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모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선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또한 이 뒤에 보면은 뒤에 말씀에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천국을 꿈꾸지만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 이 결정짓는 이 생각이 바로 청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을 결정하고 마는 겉사람의 사고체계입니다. 겉사람의 생각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에 깨닫게 하신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데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 겉사람의 사고체계를 가진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상태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단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판단하죠. 그렇다면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판단을 하되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바닥에는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다르게 말해서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이 판단적 사고는 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도 오로지 한 분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자부해서 겉으로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인이 남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죄라고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규정한 선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에 두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의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의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이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심령, 마음의 중심, 그 양심을 보십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선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아는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을 볼 때마다 그 계명을 마음에 둘 때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이 벌써 잘못된 거짓된 선으로 구별하여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선하다고 자부하는 교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여전히 겉사람의 사고체계에 묻혀 있다 보니 자기 안에 숨어서 있는 그 탐심과 욕심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부자 청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할 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모르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아니 깨닫고 싶다. 정말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크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 스스로 깨지지 않는 겉사람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주인 된 생각이어서 여전히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판단을 할 때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할 때 유독히 남의 약점, 그 약한 부분, 그 어두운 부분이 내 마음에 크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어두움과 또 타인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타인의 약점과 어떠한 어둠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더 들춰내려는 위선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아니면 그런 우월감이 판단의 동기가 되어서 오히려 내 죄는 너그럽고 둔감하여 타인의 죄만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기 시작하면 타인의 약점이나 타인의 그 어두움을 볼 때 사실 나의 죄도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실 불편해지기도 해서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점과 어두운 면을 볼 때 그렇지, 나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원인과 이유를 모른 채 무조건 불편하고 싫었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대고 원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그 원인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싫고 불편하고 마주하는 게 힘들다면 그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유독히 내 눈에 띄고 내 마음에 걸려 넘어지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 역시 발버둥 치고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라고 고집을 피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니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렇구나. 결국은 다를 바가 없구나. 내 밑바닥에 똑같은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고 미리 알려주고 제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판단을 하되 판단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준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명히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맞습니다. 외모로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으로 판단하여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인가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찌 저렇게 잘 나갑니까? 성공합니까? 혹은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공하고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가 바뀌어 성령 내주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에 관한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우리 죄 짓고 죄를 지은 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참하게 저주받아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내용을 다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으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긍휼이라는 것, 우리는 아파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죄인인 우리를 보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들 아파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살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저렇게 살면서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사단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저 운명에 처한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면서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모른 채 겉사람의 사고 체계에서 성령이 거스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28장에서 두로왕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 해상무역의 패권을 잡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다가 결국은 바다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를 맞게 될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으로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즉, 내가 만약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죄를 짓게 되는 그 유혹을 우리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그대로 선한 줄 알고 내가 여전히 스스로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진노의 자식 그대로 심판의 날까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그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주와 그리스도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하여라.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겉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결국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를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른 채 있으면 그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정죄하고 있는 마음에 있으면 사랑이 어렵고 결국 순종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모른 채 말씀을 내가 따르는 듯해도 나만의 의도가 숨어있는 가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위장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내용이 다 회개할 내용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피조물인 내가 여전히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나, 하나님의 역할로 하나님의 권위 그 위에 서려고 하며 그 원죄에 맴돌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